새로운 시작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가 다 마쳐지고 이제 물론 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4개의 스크롤, 뭉치로 나눠진 이 3번째 책 열왕기 상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제목을 이것저것을 생각해 봤지만 이 단락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이 딱히 없어 새로운 시작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고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목을 정해놓고 나중에 1절부터 4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열왕기상 1장 말씀은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빠를 대하여서 압살롬과 같이 군사를 모으고 대적한 반역 사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의 반역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사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 중에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차근히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는데요.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4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돌의 발견은 엄청난 역사적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는가? 다윗이라는 단어가 세상 어느 문헌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솔로몬이란 단어는 그나마 나오기는 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그러나 다윗은 없었어요. 그러니 역사학자, 특별히 말하기 좋아하는 역사학자들은 다윗이 거짓이라고 말하기가 딱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하는 동안 저 돌 보이십니까? 저 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돌에 탁본을 떴더니 여기 있네. 글씨가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혹시 보이십니까?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멜렉 이스라엘, 그러니까 킹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단어가 저 돌에서 딱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그럼 그 다음 줄이 중요한데, 그 다음 줄이 무엇이었을까?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지칭했는데 House of David,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집,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당연하니까. 그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다윗이 있었구나. 그렇죠, 진짜구나. 더군다나 이 하우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 오두막, 초가 삼간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조, 가문, 계보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 다윗의 그 왕국, 다 가능한 이 표현이 어디서 발견됐다? 돌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딱 100년 전입니다. 거의 100년 전. 그러니 100년, 지금 우리 10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정보를 당연히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옛날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기독교 학자들이 증거는 없고 성경엔 분명히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써 있으면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날마다 더 크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게 기독교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있거들랑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임을 믿을 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더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것들을 증명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다윗 왕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이 엄청난 장수 아닙니까? 곰, 사자도 물리치고 양을 구해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쳤어요. 모든 장수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출입함에 있어서 가장 앞섰던 이 당당하고 혈기왕성했던 다윗이 오늘 1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이불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옷입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아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동맥경화랍니다. 그냥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종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도요, 예전에 이 나이 많은 부부, 아니 자기 아버지 혹은 어머니, 나이 많은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 총각 처녀보다 훨씬 어린 아이, 그걸 동자라고 하잖아요. 어린 남자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그 품에다가 같이 뉘었었대요. 왜 그랬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인간 핫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품에 뉘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었다. 거기까지였거든요. 동양은 이런 문화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서양은 좀 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자꾸 추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그대로 있는 본문의 내용만 그대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데려갔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을 받들어 그 앞에 서 있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왕 앞에 서 있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왕 곁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어떻게 따뜻하게 해드리자. 저들이 그래서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어떤 처자를 구해왔는가? 아리따운. 이 아리따운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사라에게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도 쓰였고, 그리고 라헬에게도 쓰였습니다. 물론 요셉에게도 쓰였고 다윗에게도 쓰였습니다. 자, 외모적으로 출중한 젊은 여자를 구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혹자는 이 솔로몬 시대와 겹치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여자를 구해서 왕께 데려왔더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하지 못했습니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자꾸 요세푸스의 말을 따라 고대 의학적 관행으로 나이든 남자에게 젊은 여자를 붙여서 그로 회춘하게 하는 고대적 관행으로 여자를 구해다 주었지만, 다윗이 이제는 병약하여 그 여자를 이게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요. 잠자리 이렇게 안 있고요. 야다가 동침하다거든요. 알다, 서로 지식적으로 알다, 동침하다, 이게 야다가 쓰였는데 왕이 잠자리를 못했더라 이렇게 자꾸 추측을 하려고 그래요. 학자들이 잠자리를 못한 게 아니라 성경에 어떻게 써 있다고요? 잠자리를 안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그 노년에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그런 것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자가 많았죠.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어땠습니까? 맞아요. 압살롬의 사건이 일어나고 암논의 사건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때를 겪었잖아요.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그 노년에
평안한 말년에 그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알지 않았다.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자, 1번 첫 번째입니다. 준비되는 새로운 시대. 준비되는 새로운 시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기도 하시고 일꾼을 패하시기도 하십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그 직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이이며 그는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오늘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패하시며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패하셨고 이제 그가 나이 들어 몸이 따뜻하지 않은 날 그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누구를 세우고 계시다? 다윗을 세우고 계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나이 들어 이제 몸이 차가우니 나 이제 그만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고 사인 주실 때까지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가 열왕기상 기록하면서 첫 단락으로 이 단락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책을 분리했던 학자들이 이 첫 단락으로 이 단락을 구분하고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의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부류의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멘. 압살롬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뭐가 다릅니까? 압살롬은 이것들을 준비해서요 수년 동안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챕니다. 그런데요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 보십시오. 첫째 암논 죽었습니다. 둘째 길르압 성경에서 사라진 것을 보니 병들어 죽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셋째 압살롬 이제 요압의 몽둥이에 맞고 부하들의 칼에 죽었지요. 자, 넷째 누굽니까? 자기인 거예요. 누구? 아도니아.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이제 내 차례인 거야. 누가요? 왕이 될 차례. 그런데 신하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젊은 여자를 구해다가 왕 옆에 두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다하였나?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높이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완악한 것이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주, 여호와가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주, 이런 뜻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왕이 될 거야. 이제 형들이 다 없으니 내가 왕이 될 거야.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왕이 될 거야.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이제 저 자리는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지 하나님 먼저 앞서면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런데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양을 쳤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를 기다려야 하는데 스스로 높이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외모가 뛰어났나 봅니다.
그의 아버지 누구이죠? 다윗. 네가 어찌하여 그랬니? 너 왜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한 번도, 여기 일 이렇게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평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 안 치는 게 이게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요즘에 교육에 대해서 드라마 하나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교육. 자기의 자녀가 마음 상할까봐 그 자녀를 담당한 선생님을 쥐잡듯 잡는 그 어머니 한 분이 나옵니다.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평생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게 하였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 저는 아름다운 나무는 가지치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단에 꽃을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만 놔두잖아요. 그래, 마음껏 자라라, 마음대로 자라라. 그래, 굽힘 없이 너는 네 마음대로 막 자라게 하면 그 나무는 예뻐지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가지를 쳐주고 잔가지를 쳐주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나무에게 통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갈 때 그 나무는 높고 크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몰랐어요. 이파리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나뭇이파리를 왜 닦습니까? 몰랐어요. 나뭇잎을 닦아야 윤둔하지만 더 잘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닦아줄 땐 닦아주더라도, 감싸 안을 땐 감싸 안아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위질 해야 된다. 오늘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두 번째,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아도니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만약에 이 글을 이스라엘적, 다시 말하면 유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다면 아마 이렇게 연결을 시켰을 거예요. 어디다 연결을 시키냐면 안개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16절에 있는 허탄한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두 절을 연결했을 거예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헤벨이거든요. 헤벨,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헤벨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짧은, 휘 사라지는, 그래서 안개. 그래서 이 헤벨 때문에 예전에 너무 일찍 죽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헤벨이 그런 뜻이에요. 안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헛되도가 이게 헤벨이에요.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사람, 안개와 허탄한 자랑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이냐? 네페시, 우리의 호흡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짧습니다. 15절.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말하기를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 행하기도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할 것이오늘. 하나님 뜻 따르기도, 주님 섬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16절,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내가 이것도 했잖아, 내가 저것도 했잖아, 내가 오늘 이것을 할 거야, 내일 이것을 할 거야.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하기에도 짧은 인생 가운데 너의 것을 따르고 너의 것을 추구한다? 너희는 악하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될 거야 스스로 높여서 아도니야, 잘못한 것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넷째 아들이잖아요. 네 번째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형은 없잖아요. 당연히 차서를 따라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겠지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모의하는 일, 그리고 무언가 계획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은 악한 것. 그래서 7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내가 왕이 되려면, 여러분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되죠. 내가 왕이 될 것 맞습니까? 제가 왕이 될 차례 같은데요. 주님, 제가 왕이 될 제목인가요? 저를 왕으로 세우실 건가요? 주님 앞에 한 번만 물어봐도 어땠을까? 그는 자기와 평소에 가까웠나 봅니다. 요압에게 갑니다. 아비아달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의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는 요압과 아비아달. 여러분,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 배려하기보다 다윗에게도 호통을 치면서 말하기를, 어찌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 말하기를, 누구 챙겼어요? 자기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년에 이 당연한 흐름 속에 요압은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성소가 사울 왕에 의해서 파괴될 때 그가 다윗에게 피난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다윗을 평생 섬겼던 사람이죠. 요압도 그랬습니다. 아비아달도 그랬습니다. 그 아비아달,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이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의 예언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습니다.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죠. 아론의 아들은 넷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다른 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후에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쭉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마침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만난 제사장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너희가 끊어질 것이다. 지금 그 끝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듯 했지만, 이 요압,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다음 왕 누구에게 줄 섰어요? 아도니아에게 줄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줄 어디 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줄 어디 서셔야 합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이 한 줄 서기 이런 거 없었어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줄 서기가 없었고 이 입구에 이렇게 서야 돼요. 그럼 어디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는 계속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막 두들기고.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제가 이 경의중앙선을 타고 출퇴근할 때 한 40분을 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가방을 만지작 해요. 다음 정류장에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그 앞에 가서 섭니다. 이제 앉아서 가는구나. 안 내려요. 가방만 만지작거리고 안 내려요. 갑자기 가방을 품에 안더니 고개를 젖히고 자려고 해요. 망했다.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옆에 사람은 자꾸 일어나요. 어떨 때는요, 옆에 사람이 이제 내릴 것 같아서 옮겨요. 아시죠? 이 사람 안 내려요. 가방만 만지작거려요. 그리고 자꾸 여기서 내려요. 줄 아무리 서도
내릴 사람 같아 보여도 누가 내린다? 내릴 사람이 내리지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안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게 하실 분이 내릴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일본은요 참 지혜로워요. 모자예요. 저 어느 역에서 내립니다 이런 모자를 판대요. 저 강남역에서 내립니다. 저를 깨워주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다가 강남역에서 그 사람 내리고 앉고 싶은 사람이 깨워주겠죠. 빨리 내려야 내가 앉으니까. 저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봉천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툭 둘러쓰고 자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요압과 아비아달이 줄 참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실 사무엘 상하에 누가 왕이 될 거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누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비슷하게 여디디아라고 비스무리하게 느낌은 주지만 정해진 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과 제사장은 누구를 기다렸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는 요압과 아비아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자리를 뺏기고 맙니다.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윗 편을 든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도니아가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은 것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압니다.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 사람 헛되고 불의한 것 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 앞에서 괜히 세상적인 논리, 사고 들이댔다가 괜히 비판받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은따라는 말 아십니까? 은따? 은근히 따돌림 받는 사람. 왕따는요 티 팍 나기 때문에 자기가 왕따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은따는 몰라요. 세금 잘 내고 출퇴근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근무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은따 됩니다. 은근히 따돌려서 나는 못 느끼는데, 집사님 모르셨죠? 은따는 거. 우리 권사님 모르셨죠? 은따는 거. 우리 은근히 따돌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 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때와 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리한 기회를 잡으려는 요압과 아비아달.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은근히 따돌림 받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여호와께 피하기를 즐겨합니다. 고관들을 신뢰하기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누구에게? 아도니아에게 부름받지 못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으나,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청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소헬렛 바위 근처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 빠졌어요? 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서운하지요. 그 자리에 끼고 싶지요. 혹시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왕이 될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돌림 받을지언정, 우리가 어쩌면 외면당할지언정,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고관들을 신뢰하기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 그 사람들은 누구 곁에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다윗 곁에 있었지만 여호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헬렛 바위, 이 바위 이름 특이합니다. 이게요, 이
뱀이 이렇게 가잖아요. 뱀이 이렇게 가니까 미끄러지듯 뭐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뱀의 바위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넘어가는 직역이고, 미끄러운 바위 이렇게 의역이 된대요. 훌러덩 자빠지는, 그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바위? 미끄러운 바위, 미끄러지는 바위.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 거기 쓴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옥토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관악구에 있잖아요. 우리 옥토교회는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관악구에 있는 건데, 굳이 옥토교회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옆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대학교라는 지명을 말했다는 게. 옥토교회는 관악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관악구 옆에 현대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시장이라는 걸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미끄러지는 돌 곁에서 양과 소를 잡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들이 하는 행위가 미끄러질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행위가 아니라 미끄러뜨릴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잡다라는 뜻은 제사드리다는 뜻이 맞아요. 제사는 드리는데 누구를 향해서 드린다가 없어요. 척은 있어요.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 드리는 척하고 뭐 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어디서? 미끄러운 바위,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바위에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르지 아니하고 고관들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곁에 피하여 주의 말씀이 세우시는 미끄러지지 않는, 다함이 없는 은혜의 바위, 성령의 바위,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복음의 바위, 말씀의 바위, 주의 산성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이것이 바뀌고 저것이 바뀌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소망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창념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오늘이라 부르는 이날, 너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날에 우리가 주께서 명하시는 모든 새로운 일을 다 행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재직회에 물론 바쁘신 분들은 올라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충성되게 지난 6개월을 주님을 섬겼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사역들을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늘 새로움과 늘 큰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 주시고 복된 것 주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스스로 높이고 내가 무엇이 될 거야, 내가 이것을 할 거야, 하나님 교만하게 주님보다 앞서기보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께 피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옥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